마태복음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7절 말씀이 아니고 17절로 35절 말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주에 첫 걸음을 띄웠고 이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어서 제사장들과 장로 그리고 유다는 모두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원했지만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죽음으로 모두가 기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사장들과 장로, 유다 그리고 여인은 동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한 여인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한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한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고 준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부활의 열매와 기쁨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저번 주 설교의 본문과 같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유월절 만찬이 배경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두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라. 이렇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나서 그 뒤에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유월절 설명이 있고 다시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구조가 쌓여 있는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 샌드위치 안에 있는 중간에 강조되는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 강조되는 내용으로서 주의 만찬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초점을 가질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언약이라는 주제에서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잘못된 개념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수는 교회에게 두 가지 예식을 명령을 하셨죠? 침례하고 주의 만찬. 오늘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찬식, 선만찬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익숙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만찬 내지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 우리가 사용하기엔 적절하지는 않아요.
본래 어휘 자체는 헬라어로 에우카리스테오라고 해서 뭐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거나 로드 서퍼라고 하는 단어로 좀 번역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 감사 예식 혹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성만찬 혹은 성찬식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한국의 배경에서 천주교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했을 때 성만찬과 성찬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본래 가톨릭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성만찬하고 성찬식 같은 경우를. 물론 가톨릭이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도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찰나, 점심, 주인공 이런 단어들은 사실 다 불교 용어예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의미가 조금 다르고 변천된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되긴 합니다. 다만 가톨릭이 사용하는 그 근본 의미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에 있어서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천주교는 성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성모 마리아, 뭐 성찬식, 그리고 뭐 성당, 뭐 이런 개념들, 성물 이런 개념들은 다 사실 천주교 개념이에요. 여기 성자는 거룩할 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과 구별되는 탁월한 인격 내지는 존재감 이런 것들을 내포하게 된단 말이죠. 성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하고는 구별되어 있는 어떤 존재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주의 만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굉장히 신성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실제 피라고 이야기하는 화채설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효적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 성찬에 대한 참여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결국에는 율법주의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여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데 참여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만찬, 성찬식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양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식은 어디까지나 은혜를 주는 통로,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지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때때로 스스로의 존재가 조금 더 격상되기를 원하거나 혹은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그 성숙을 확인하는 수단이 있어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확인하기보다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수단 삼아서 이루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잘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보다 다른 비인격적인 사물이나 대상을 통해서 스스로를 격상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배척이 항상 들어가게 되고 어떤 터부시가 들어가게 되고 정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난 우월해. 혹은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방식의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를 성수했기 때문에 헌금을 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나의 존재는 좀 더 잘난 존재야 라고 하는 오해로 우리를 끌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성만찬 같은 경우는 특히 침례를 받은 이후에 하는 것으로서 허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은 나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착각이 시작이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왜곡을 시킵니다. 주의 만찬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다가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만 하고 감격해야만 하고 감화적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대신 내가 얼만큼 잘난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적어도 세면침례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만찬이나 성찬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 침례교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언어에는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생각을 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행위나 예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거룩해진다는 것을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논할 것은 무엇이냐?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귀찮고 번거롭고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사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보면 6월절 만찬 자체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원래 6월절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시간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6월절하고 무교절은 나눌 수가 없는 이야기고 1세기 당시에는 그냥 하나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6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어린 양을 잡는 사건 당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만찬을 준비하라가 아니에요. 이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이 6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버지가 자녀한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 가족 공동체 내에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조금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쳤느냐?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6월절 때마다 그 6월절을 기념하는 포도주가 4잔이 주어져요. 4잔이 있는데 그 중에서 2잔을 먼저 마시게 되면 세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아버지가 자녀한테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경험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6월절 만찬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계승되어지고 전승되어지는 중요한 예식이었다는 것이 바로 6월절의 핵심입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겠죠. 단순히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한다고 했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월절,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절이 나왔다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내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구나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무언가 말씀하시겠구나 라고 주의를 집중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선민 사상이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이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을 해석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곧 그때가 왔구나라고.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또 31절에서는 이렇게 또 배신에 대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에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유다의 배신이 예고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배신이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앞과 뒤에서 제자들의 배신 역시도 같이 예고가 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6월절을 이야기하시는데 앞과 뒤에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게 볼 것은 그들이 배신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배신을 할 거라고 예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제자들과 유다에게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야. 배반할 자. 나의 팔자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표현인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를 주요 인물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죽을지언정 내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고 이후에 제자들도 따라서 그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두 반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반응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배신을 두고 봤을 때 예수님은 배신이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배신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이 얼만큼 다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반 자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거나 죄의 종로 타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 내지는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내지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구나. 주여 나를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반응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그거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준히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마라, 윤리적으로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거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거룩한 나를 너희가 알고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거룩을 두고 세상은 죄가 없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룩을 두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땐 죄가 없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에게 그들이 연합되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배신은 필요했습니다. 배신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의 죄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배신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반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 건데 죄를 짓지 않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합리화가 왜 나옵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불안입니다. 여기서 자유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에 대한 예언을 앞뒤에 끼고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진례하시면서 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게 없고 자연스럽죠. 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행할 때에 가르쳐야 될 내용과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떡과 피가 각각 자기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얼만큼 이상했냐면 1세기, 2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오해 중에 하나가 식인입니다.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들이 식인을 한다라고 오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이 지금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은 이상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 해석은 독특했습니다. 특별히 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독특하셨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고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죠. 그들의 선민사상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들이 참여한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원하였고 대가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독특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기억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기세등등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기보다는 보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흘려야만 하는 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 밑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아래에서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아픔이 사라지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아픔과 고통과 대가가 없는 전능한 구원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 반드시 죄가 사해져야만 하는 그런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마땅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구원은 대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 이후에 400년의 그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애굽도 잊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종교적 규례와 가르침은 이었다고 보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단지 고통에 힘겨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구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로를 타는 것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여겼던 것이겠죠. 심지어 애굽이 그 여호와를 잊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 여호와의 백성된 정체성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다는 것은 너무 자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12장 2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입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열심히 기도했구나.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억하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해서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그들이 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언약은 파기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하였고 파기된 그 언약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파기되면 버려야 되는 거고 다른 백성을 선택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찾아오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은 항상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대가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제공하시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군주가 신하에게 주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지만 적어도 그 고대 근동 세계 안에서도 상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신하가 그것을 잘 감내하지 못한다면 언약은 파기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만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파기한다 할지라도 그 파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사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을 지나서 디아스포라 그리고 포도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은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붙잡으시는 반복.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 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파기되어진 약속을 약속으로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들에게 주어진 규례 속에서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에 바쳐진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제사에서 죽어진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어린 양과 같이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억이 신자의 본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샌가부터 제사에 드렸으면 나의 죄는 사해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시긴하는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음을 통해서 만족하는 그 폭력적인 신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야만 그 화를 가라앉히시는 신. 완전 잘못된 왜곡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항상 어떠한 대가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상대에게 조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랑할 때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가 있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가 끊임없이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이 상대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을 행할 때 그 주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3년에선 그 사랑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야만 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대한 재해석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것처럼 해서 누군가를 죽여서 그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는 착각 속에 있구나. 하나님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했던 거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를 찾아오신 그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답니다. 너희가 그 죽음을 피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신 모든 과정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그 삶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너희가 기억해야만 한단다. 내 몸과 내 피를 마셔라. 너희가 오늘 살아가고 너희가 오늘 자유를 누린 것에 있어서 대가가 항상 있어 왔단다. 너희가 숨쉬고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나의 희생이 있어 왔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베드로와 제자들의 태도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제가 배신을 하겠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누군가를 기다리게 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트, 감사의 시기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딸 세한을 낳고 절절하게 깨닫는 게 그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혼자서 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그 희생을 딛고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잘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잘남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의 전능함이나 혹은 내가 마땅히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할 만한 가치를 제공할 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용할 뿐입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과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것이 사랑이고 그 대가를 스스로가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지켜야만 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죄인에서 더 이상 가치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끝에 죽음이 예고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위험과 아픔을 감수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감수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요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만 하는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며 다른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며 부모에게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자는 그것을 닮아서 따라 살아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안에서 누릴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숨을 버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만나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십니다. 이것을 착각할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절망과 비아냥과 또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십시오.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심지어 목회자도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존재로서 먼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석은 단순히 희생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재해석을 보시면 29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평생 안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 순간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희생이,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주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희생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죽음으로만 다가왔습니다. 피로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 포도주는 이제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될 거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그와 함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희생을 요구해야만 하는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죽음을 요구합니다.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비고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변하지 않아서 내 인격과 품성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또 배신하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일까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새드 엔딩과 배드 엔딩을 반복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많은 새드 엔딩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주인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배가 빙하에 부딪혀 침몰하고 구조선이 오기까지 버텨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남주인공이 여자주인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범죄자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친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때로는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한 남자가 폭탄을 안고 죽어가는 모습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리고 감격과 강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야기들이지만 항상 보면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딛고 살아야만 하는 가족과 누군가의 죽음을 딛고 살아가야만 하는 주인공, 남겨진 자들이
경험해야만 하는 아픔. 과연 정말로 희생해주는 것이 그를 위한 사랑이 맞을까? 같이 죽는 것이 참 낫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 수밖에 없을까?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만약에 나를 위해서 저의 아내 유진이나 저의 딸 세아 혹은 세뇌교회 지체인 주석이나 현석이 수지자매가 저를 위해서 죽어준다면 제가 정말 기쁠까요? 남겨진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겨진 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배려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으심을 통해서 남은 자한테 부채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상대들의 평생을 안고 가야만 하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은, 그의 죽음은 명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결코 이 죽음 다 비극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단순히 비극으로 끝내서 남겨진 자들에게 영원한 부채감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을 요구할 때에는 단순히 죽음을 요구해야만 하는 나 자신에게서 그치는 그 비극을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결과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열매 맺어서 나는 반드시 그 날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떠나시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남겨진 자들의 그리움이 열매 맺고 남겨진 자들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것을 믿음으로써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사랑을 해달라고 부디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그는 영원한 날을 준비하십니다. 그는 먼저 우리의 배신 이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그 죽음을 바라는 처절한 간절함과 동시에 그 날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32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살아내면서 확신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 구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배려, 친절, 박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감수하고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사랑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생명이 죽어야만 생명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요구하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여서 더욱더 부채감이 느껴지고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 부채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부채감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부채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그날에 헌신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배반을 두고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배반을 넘어서 보시고 우리는 그 배반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배반을 하면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원리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은 있어요.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난 사형을 당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죄의 몫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자의 태도이죠. 이런 태도 안에서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아야만 하는 죄의 값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영원한 비극과 영원한 절망은 신자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절망을 끊임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 땅에서 온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온전히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삶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힘들 겁니다. 아플 겁니다. 절망할 것입니다. 되었다 생각할 그때쯤에는 또 무너져야만 하는 무언가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아, 드디어 가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했구나 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이고 끊임없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결코 절망과 불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정할 것이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이 겪는 모든 아픔과 절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절망과 그 불안과 그 아픔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던 아픔의 부분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이기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가? 자격과 조건이 없이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세상에 염세를 느낄 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자유함은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이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자리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그가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신 대가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시고 그가 단순히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지불하신 대가를 넘어서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고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서 더없이 많은 절망과 더없이 깊은 모든 불안이 여러분의 걸음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권면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죽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네, 주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엔 대가가 있기에 그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게 주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마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는 참여할 것입니다. 그 참여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